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밖으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옆에 저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이곳에 두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이으면서 또 요셉 이후에 요셉과 그 이후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고통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 본명은 그 이름들이라고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들의 이름은 우리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벤과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베냐민, 그리고 단과 갓과 아셀과 마지막으로 요셉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양심에 걸리게 되어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꿈꾸던 자에서 졸지에 버림받은 자가 됐고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거대한 제국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유일한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룬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붙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려 하지 아니했고 살기 위해 하나님만을 붙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하다 많은 위협과 죽음의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그 인생의 사명을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도망가다가 고래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며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엮여져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름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이 가했던 위해와 위협과 버림의 상처는 모두 주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아픔과 상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셉을 붙드셔서 여러분, 요셉을 빚어가시고 요셉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상처와 원망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들렸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형제들이 죽이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바로 이 자리, 이곳이 내가 훈련되어질 자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국의 종이요 죄수요 없어져도 모를 그 감옥의 먼지였던 요셉은 그 컴컴한 절망의 자리에서, 감옥에서 도리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잊었다는 의미에서 첫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하였고 둘째는 번성하였다라는 말에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가 아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짓는 것처럼 그의 아픔과 상처를 씻겨주셨습니다.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는 그의 이름을,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는 그는 이제 그 애굽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가 높은 자리를 얻고 명성을 얻고 일가를 이루었고 그리고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요셉이 아닌 사브낫 바네아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브낫 바네아, 이 세상에서 일가와 성공을 이룬 그 자신이 바로 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좋은 직업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그 겉모습이, 그 세상에서 불려진 그 이름이 바로 참된 나 자신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깃들어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야곱의 11명의 아들과 또 요셉은 그 가족들은 요셉을 의지하여 애굽에 깃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을 각각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가진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강하고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종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여기고 자신들의 집을 위하여 그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는 것을 오늘 8절부터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처럼 그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인생의 길,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말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가리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길로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나를 얻는 길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사브낫 바네아라는 명성의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보다 앞서 나아가셔서 요셉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결국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표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엮여져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 자가 되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 저 애굽 사람들은 이 요셉이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엮여졌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저 그들이 보기에 요셉은 그저 사브낫 바네아일 뿐입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실 때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엮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똑똑하고 성공한 사분한 반해아로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참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이 땅의 성공을 요셉은 이루고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의 고향은, 그의 자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품이라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결국은, 그의 삶의 평생의 꿈은 이 땅에서의 총리가 되고 높은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그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요셉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불리워지는 사분한 반해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요셉이요, 나의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꿈은 여러분 애굽이요, 사분한 반해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꿈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것이 꿈이었던 적이 그러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이 고난의 자리, 이 감옥의 자리,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이 상처의 자리에서 다만 하나님을 붙들어갈 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은 애굽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진정한 자아 성취는, 그리고 진정한 나를 얻는 길은 사분한 반해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은 더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얻으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얻을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에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 땅의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기에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비유와 상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견눈질로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은 그것이 보여지지 않기에 우리의 기대는 어쩌면 고작 이 땅의 애굽이요, 우리의 성공의 목표는 내가 사분한 반해아가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사분한 반해아라 불리기를 기뻐하지 않고 내 해골이 그 나라에 묻힌 것이 진정한 꿈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이 땅에 붙들리고 이 고난의 땅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과 엮여들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여러분, 이 사분한 반해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고난의 땅, 이 세상 속에, 이 애굽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바꾸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 세상을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가꿀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삶을, 그 뜻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내 삶과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정연자매에게 책 한 권을 빌려드렸어요. 사일런스 호텔이라는 소설인데
이 사람이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사랑하는 딸도 내 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듣고 삶의 이유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살하기 위해서 홀로 자기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면 자기의 양딸이 상실에 빠질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신경 쓰지 않을 저 멀리 떨어진 전쟁통을 겪고 있는 호텔에 몰래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호텔이 너무 조용해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전쟁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 있어요. 이 사람이 연장을 어떻게 우연히 들고 가는데 여러분 그 호텔 관리인들이 이 주인공에게 하나씩 부탁을 합니다. 이게 망가졌는데 좀 고쳐주세요. 연장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계속 이 사람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할 때 내 존재의 의미가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신의 존재 의미를 되찾고 새롭게 사랑할 길을 삶의 길을 되찾는다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내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자녀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내 삶에 소중하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너를 위해 살아갈 때 도리어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애굽의 땅은 오직 나만을 위해 나의 집을, 나의 왕궁을, 나의 국구성을 더 넓히기 위해 타자를 이용하고 그리고 착취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 돈이 주인이 되고 내 욕망을 쫓아가는 이 시대를, 이 애굽의 고도로 높아진 애굽의 시대를 우리는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 두시는 이유는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그리고 살아갈 기회를 주셔서 내 삶에 떳떳한 열매를 거두라고 우리를 잠시 이 세상에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목표인 사람, 나를 완성하려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하나님과 엮여져 고난 가운데 뒹굴렀던 요셉의 고난과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분한 방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눈이 열리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가족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 두신 이 고난의 땅 애굽에 두신 이유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애굽 땅에 두셔서 내가 아닌 너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이 고난의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과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사단에게 세상을 빼앗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원수로 갚고 쟁기를 무기로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끔찍한 죄악의 소문들을 듣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오히려 더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애굽이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삶의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거해야 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상이라는 인큐베이터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두시고 또 애굽에서 요셉이 자라게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 두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은 광야의 때를 향해 나아갈,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갈 힘을 이 세상에서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목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세상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얻고 때로 이 세상을 위해 살고 또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을 키워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결국은 이 세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애굽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 세상이 오늘날까지 이 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있었기에 그들이 살 수 있었고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땅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게 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만 듭니다. 그들에게는 칼과 무기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칼과 무기와 힘은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과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엄중한 노동을 강요했다고 오늘 성경 본문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자기의 집을 넓히고 자기의 창고를 높이 세워갑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유물이고 노예입니다.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이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소유물로 여기고 노예로 취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고로 죽어가도 여러분 구급차를 좀처럼 부르지를 않습니다. 산재가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은 산업특례라는 이름으로 불려 들어가서 여러분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에서 비정규직으로 죽어갑니다. 곳곳에서 심지어 국가가 운영하는 지하철에서도 여러분 청년들이 문틈에 끼이고 여러분 지하철에 치여서 사망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40대가 되면 이 땅의 아버지들은 과로사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상한 세상입니다. 반면 특권층들은 법 위에 있고 바로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부리며 영광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연예인들과 버닝썬이라고 불려지는 그 나이트의 현장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그 사람들과 그 자제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 애굽 땅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저 높은 사람들, 법 위에 하나님 위에 있는 저 사람들, 그래서 애굽에서 사람을 착취하여 이 세상을 누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는 저들을 향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들의 착취를 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나의 사람,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리의 눈물 흘리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역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다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준엄하신 경고 앞에 여러분 서는 사람, 그래서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추스리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아주 힘겹게 합니다.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킨 일이 모두 엄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여러분 그들이 지혜를 짜내고 그들의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짜내서 한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고작 우리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 지금 사랑교회에 앉아계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여러분 전부 다 괴로운 생활로 말미암아 아파하시는 분들만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지혜의 전부입니다. 그들이 지혜를 짜내서 할 수 있는 전부는 고작 우리의 생활을 조금 괴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짜는 지혜로 우리의 생활을 괴롭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얄팍한 지혜를 이용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을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약자인 이스라엘과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힘겨운 노동과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어쩌면 생활의 괴로움과 노동의 엄중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 길이 이것뿐이니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애굽 땅에 두셨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면 이렇게 괴로울 것이면 어찌 우리를 이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질문,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눈을 돌려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붙어있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의 지혜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까? 누가 이 요셉처럼 눈물 흘리는 감옥과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고난의 자리에 보낸 것은 그를 배신한 형제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눈물 나고 비통하고 괴로운 생활의 자리에 이 인생의 엄중한 노동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왜?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질로 그 이름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엄중한 삶의 현실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사분한 다니아가 되고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여져서 가득하게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세상의 지혜에 우리는 미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강하심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고난의 현장,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어린 왕자의 꽃처럼 우리를 온실 속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심리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담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마음에 상처 하나 없는 건강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구하면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를 구한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의 위로가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를, 이스라엘을 먼저 이 눈물의 자리에 두시고 계십니다. 이 삶을, 이 눈물의 자리에 우리를 두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형제를 통해, 이웃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가진 아픔과 모욕과 상처를 받게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이 자리에 우리를 보듬고 공감하고 우리를 힘을 주시며 동시에 우리를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결국 진정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상처와 죽음을 이기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사분한 바네아가 되는 곳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출발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진리를 구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사분한 바네아가 기꺼이 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는 마십시오. 사분한 바네아가 되지 못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분한 바네아일 수는 없습니다. 사분한 바네아를 넘어선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참된 영광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날,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요 우리의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